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저희들 곁에 계셔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려울 때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몸과 마음이 풍성하고 평안할 때 감사드리기보다는 아예 하나님을 생각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사용할 물질이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불신앙,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교독문 2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주님의 날에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신 말씀대로 산다고는 살았지만 돌아보면 늘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성도임을 한시도 깨닫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인해 고민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제 코로나 후유증에서 조금씩 벗어나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그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돌아보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중심인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분야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임자들과 후임자들 간에 있는 늘 갈등과 반목들이지만 성숙한 정치가들이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합법적으로 악에게 속하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들이 곳곳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으로 인해 지금의 우리들이 평화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들의 뜻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내 각지에 흩어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수고가 훗날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여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성명을 소멸하지 말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해졌던 심령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련되고 모두가 흡족할 만한 찬양은 아닐지라도 이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땅 위에 주님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이었고 또 이제 둘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이 말씀, 성령 강림절이 막 지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곰곰이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 얼른 그 의미가 명료하게 떠오르지는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과 같은, 병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할 때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갖가지 온갖 축복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각양 은사와 축복들, 은총들,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그것이 헛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속뜻, 진의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의를 알려면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구에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뜻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일부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보낸 것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권의 편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으로 편입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을 보통 마케도냐라고 부르는데 그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스 전체를 놓고 본다면 가장 큰 대도시가 아테네일 것이고 아테네의 뒤를 잇는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선교하고 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유럽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바다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유럽 땅은 빌립보라는 곳이었고 빌립보 도시에서 선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함께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하다가 그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었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한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때 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을 사도가 하게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도 빌립보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떠밀려 떠나듯이 빌립보를 떠나 유럽에서 두 번째로 당도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대도시였습니다.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죠.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데살로니가에서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또 선교를 멋지게 해보리라 하는 그런 포부가 있었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3주간,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3주간 머무른 것인데, 3주간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대도시, 큰 도시 데살로니가, 여기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버리라는 포부를 가지고 갔을 텐데, 겨우 3주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3주간 머물며 전한 복음이 100배의 결실을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3주 정도 복음을 던져주다시피 하고 떠난, 그렇게 전수받은 복음을 인하여 신앙생활하게 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든든한 교회를 세우며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아주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의 중심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한 분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이들의 신앙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이죠. 한 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역사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합니다. 한 가지인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양상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각자를 통해 보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스타일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소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봐도 참 다양하게 신앙생활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뵈면 참 신앙생활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 어떻고, 이런 분의 신앙은 또 이렇고,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게 각자 타고난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대로, 좀 죄송한 편이지만 생긴 대로 믿는 겁니다. 또 국가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교회들의 신앙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장로교가 중심이 되고 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라만의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교회가 있고, 그리고 중남미에는 중남미 교회가 있고, 심지어는 공산권에도 교회가 있고,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회교권에도 암암리에 활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마다 신앙생활의 색채와 양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임에 틀림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게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의 신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신학의 바탕을 둔 신앙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가장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 신앙. 또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죠. 근데 그들이 가장 어쩌면 힘을 내고 그들이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만은 그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을 보통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의 때에 중점을 둔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은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도 높습니다. 이 종말론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위험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종말론에 심취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까가 궁금해지게 되고, 누군가가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현혹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쳤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종말론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헌신적인 신앙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보지 않아도 얼마나 주님에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일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열정적으로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과열되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의 신앙을 대단히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자신의 심경도 밝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고지하면서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지도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지는 권고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덜 익숙하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뒤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4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가장 앞에 나오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합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서두에 생각해 보았죠. 성령의 은사들이 무의미해지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은혜에 집중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삼아야 될 사도의 권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의 은사들이 헛된 것 되지 않게 하라. 성령의 은혜가
무의미한 것 되지 않게 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론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이것이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해집니다. 틀림없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죠. 그 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걸 그걸 믿고 따라가느냐?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따른 신앙생활이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말씀으로 너는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너는 그런 성격이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대는 이렇게 하라. 그 다양한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한 분 성령님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오직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더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하, 그 말씀 하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다양하죠.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성경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66권의 모든 성경은 다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어느 분을 가리키는 걸 것 같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지났는데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강림하셨죠. 성령님은 강림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중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어느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것은 성령님 자신이 구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약 40명의 저자들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66권의 책을 남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태를 감동하셨고, 마가를 감동하셨고, 누가를 감동하셨고, 요한을 감동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동하셨고, 사도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사도 요한을 감동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감동하시고, 여호수아를 감동하시고, 사무엘을 감동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감동받은 것들을 글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기록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그 중에 66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겠죠? 그러나 그 모든 성경 40명이 기록한 1500년의 시차를 가진 66권의 성경이 오직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구주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다양한 글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주신 성경을,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시나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것들은 몰아내고 그것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작업을 평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발전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헛된 것 되지 않게 하라. 성령의 역사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준이, 테두리가, 둘레가 정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것은 곤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직업적인 환경도 모두가 다르죠. 그렇지만 그 모든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헛된 것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칫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가 그 유일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종말에 관한 것들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내 소신, 내 가치관, 내 상황, 내 기호, 내 기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곤란합니다. 본인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기호, 내 환경, 내 상황, 이런 내 모든 것들보다 더 앞서고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X선과 같다라고 표현한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찍어내서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 이 예배당 안에는 좋은 음향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우리 교회 음향시설은 소문난 음향시설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려고 늘 애쓰십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우리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이 음향을 영상도 그렇고요,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들을, 음향 장비들을 통해서 이 안에 좋은 그런 소리들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 좋은 들려오는 음향이 예배당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 소리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은 음향시설이 해주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신앙은 복된 신앙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신앙 행태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조금씩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상을 찾아가고 있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려 하지만 여전히 흔들려 버린 우리 신앙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뭔가 좀 이렇게 혼돈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일들이 바로 잡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 혼돈의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혼돈의 시대, 모든 것이 참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도 넉넉히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일째 주일 월삭 기도회 잘 마쳤고요. 2부 예배 마치고 원래 회의가 기관별로 있겠는데 일남 선교회와 이남 선교회 약간의 변동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선교회는 주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인데 개포가 아니고 유천입니다. 우리 노동식 회원 자택에서 남선교회로 모이신다고 하는데요. 주소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남선교회는 시간과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6월 14일 오늘이 아니고 6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교회 카페에서 모인다고 하고요. 다른 기관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들께서 모이는 곳으로 시간 맞춰 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노회에서는 목사회 수양회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간인데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겠고요.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부터 제가 수요 예배까지는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전국대회는 수목금 3일간 있는데 홍천에서 있게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남선교회 대회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조노회 아동부연합회 행사도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토요일 오전 9시 봉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김한선 명의 집사님 성서병원, 서석구 은퇴한수 집사님 권병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속히 회복되셔서 퇴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늘 돌보아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은 쉽지 않지만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